자, 성경의 놀라운 진리들,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이 기품을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기품을 알면 성경의 많은 난해들이 풀린다. 자, 7번 거기 태평양의 30억 배나 되는 기품을 홍해로 대체하는 청맹관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장달봉사 이렇게 말하는데, 눈은 번하게 뜨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을 청맹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은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뜨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 그걸 이제 청맹관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먼저 하박국 3장 15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곧 큰 물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자, 큰 물무더기, 요 표현을 개역성경은 큰 물의 파도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큰 물의 파도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 이제 네모 안에 이 하박국 3장 15절에 대한 주석이 그랜드 종합 주석을 내놨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홍해 도하 사건을, 도하란 말은 강을 건넌다 이 말이죠. 물을 건넌다 이 말이에요. 그 홍해를 건널 당시의 사건을 배경 삼고 있는 구절이다. 여기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말탄 전사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9절을 염두에 둔 표현일 것이다. 하여튼 본 구절의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또한 유다를 바빌론의 압제에서, 유리바다가 아니고 또한 유다를 바빌론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홍해 사건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고 말죠. 초보적인 해석만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낸 그런 구절이에요. 그 밑에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인 홍해 도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다. 이 구절의 모든 내용이 문자 그대로이며 비유가 아닌 직설이다. 말들도 실제 말들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타고 오는 흰 말들이다. 바다 곧 큰 물무더기는 은하들과 성운 너머에 있는 태평양의 30억 배나 되는 물덩이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가 되는 깊음, 곧 창공위에 있는 물들이다. 이런 오류는 깊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성령님의 조명을 전혀 받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래서 이 하박국 3장 15절을 개역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홍해 도하 사건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맙니다. 그러나 큰 물무더기는 홍해의 물이 아니고 그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우주 저편에 있는 태평양 30억 배나 되는 큰 물덩이를 이제 큰 물무더기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사탄이 헤엄치는 기쁨. 그는 욥기 41장 31절, 그는 기쁨을 속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속같이 만드는 도다. 그 다음에 욥기 41장 32절, 그 다음 구절인데,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빛을 내는이 그 두 번 났네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그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해 놓은 것을 이제 그랜드 종합 주석 그 부분을 참고해 보면은 31절은 악어가 깊은 물 속에서 요동치거나 서로 뒤엉켜 싸울 때 고요하던 물결이 크게 파도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랬는데요. 악어가 여기에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 욥기 41장 1절 말씀.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악어를 개역성경은 요 리비아단을 이제 악어로 해석을 해놨어요. 악어. 물속에 사는 짐승 있잖아요. 악어. 그 악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 성경은 그대로 내놨죠. 리비아단이라 이래가지고 내놨는데 그 주석에 보면 이거를 이제 각각 성경마다 다르게 해석들을 했어요. 악어라고 한 성경도 있고 하마라고 한 성경도 있고 코끼리, 공룡 이런 것들로 각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리비아단이라 이렇게 옮겨놨죠. 요 리비아단이 그 꼬부라진 뱀, 마귀예요, 마귀. 그런데 이거를 지구에 살고 있는 악어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2번 32절은 악어가 물 위를 빠르게 지나갈 때 물보라와 거품이 하얗게 생기는 것을 시적으로 묘사한 것으로서 물속에서 뒹굴거나 질주하는 악어의 힘있는 모습과 빠르게 움직이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사람들이 엉터리인 것은 악어를 묘사해가지고 뭘 한단 말입니까? 악어를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어는 리비아단이 바른 것으로서 마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악어에 대한 묘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해석에 31절의 기품은 요단강이나 지중해가 아니다. 이제 그 그랜더 종합주석 이런 데는 요단강이나 지중해로 해석을 합니다. 욥기 그 38장 30절의 바로 그 기품이다. 성령으로만 계시되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더 멜로우, 케일, 클라크, 웨스트 등의 주석가들의 의견을 썩은 감자 자루를 내버리듯 버려야 한다. 이 표현은 러크만 그 주석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썩은 감자 자루 그거 두었다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건 버려야 되죠. 그 사람들의 그 엉터리 해석은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32절의 기품은 땅 위에 있지 않다. 1492년의 과학자들은 이제 그들의 용을 대서양에 두었고 대서양에 이제 용이 있다. 악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1980년대의 과학자들도 역시 그랬다. 기품은 은하들과 성운들 넘어 삼조 광년 저편에 있는 창공 위의 물들이다. 거기에 이제 이 사탄이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 헤엄을 치는데 격렬하게 헤엄을 치니까 물보라가 일겠지요. 그것을 이제 향기름 속같이 만든다. 그걸 이제 보다 더 이제 그 실감나게 해석을 해가지고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막 격렬하게 헤엄을 치니까 물보라게 하얗게 일어나는 것을 회백색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 표현을 해놓았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깊은 물에 감춘 기품. 기품은 고유명사인데 깊은 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만 그 기품에 대한 계시를 흐려버린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시편 33편 7절에 보면은 그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기품을 창고에 두시는도다. 이걸 이제 개역 성경을 보면은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요까지는 큰 차이가 없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깊음을 갖다가 깊은 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함으로 해서 계시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깊음이 고유명사인데 그걸 깊음으로 그대로 옮겨야 되는데 깊은 물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이게 맥락이 막혀버리죠. 자, 그랜드 종합 주석의 해석입니다. 깊은 물은 땅 밑의 깊은 샘물을 가리킨다. 완전히 다른 해석이죠. 우주 저편에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경계를 이루는 것이 깊음인데 땅 밑의 깊은 샘물을 가리킨다 이러나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인은 욥기를 쓴 욥을 가리키는 말이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을 바다 및 지하수 즉 땅 밑의 깊은 샘으로 모은 것을 마치 창고에 물건을 모아 두신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역시 이거 엉터리 해석이죠. 그래서 이 개역 성경과 이제 우리 바른 성경의 두 번역의 차이는 고유 명사인 깊음을 깊은 물에 감추어 버렸다는 데 있다. 깊은 물로 하면은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랜드 종합 주석의 주석은 보는 바대로 철저히 인간적인 상상과 생각에 그치고 있다. 깊은 바닷물하고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 이런 걸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옳은 해석이 안 나오는 거죠. 위에 있는 것을 모르기에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치 그대로로 하겠다. 깊음이 있는 곳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이다. 아모스 9장 6절을 보면 하늘에 그의 청들을 짓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깊음, 셋째 하늘 각각 하늘에 청들을 지었잖아요. 하늘에 청들을 짓고 땅에 그의 군대로 기초를 세운 이가 거니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다 붓느니 그 이름은 주라. 그러니까 저 바다의 물을 옮겨다가 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창고가 하늘들의 비유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은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을 우리가 이제 시편 148편 4절 그걸 보았잖아요. 그걸 언급하는 것이며 어떤 우주 비행사, 천문학자, 물리학자도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왜? 그들의 그 망원경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품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이 기품에 대한 공부는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